남선교회 협의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코로나 상태를 벗어나서 교회가 예배 및 사역의 회복을 꿈꾸면서 교회의 다시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사역의 회복 해 나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안에서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저들이 늘 함께 지냈지만 저들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많은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연결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보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신앙이 훨씬 다르다. 그 점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 궁금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쳐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모든 전도가 막 잘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팍팍팍팍 퍼져나가고 교회도 세워지고 부흥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터인데 잘 돼 나가다가 와장창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 또 교회도 생겨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면 막 3,000명 막 이렇게 불어나면 막 쫙쫙쫙쫙 뻗어나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뭐 이런 찌그락찌그락 하는 소리가 나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진보파와 보수파라는 것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의견의 충돌이 있고 팽팽하게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서로 막 다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어른이 있어서 어른은 꼭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 계시다가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갈 때 조용히 해라.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물줄기도 잡아주고 또 조용히도 시키고 그럼 이게 대세가 이리 가다가도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가는 거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또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있고 어른은 또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대외적인 큰 사건,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와장창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예를 들어서 목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회자의 입장이나 또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박해라고 하는 일이 왜 터지냐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만히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만 하지 전도를 안 하고 땅끝까지 그걸 안 했다. 그래서 꽝 때려가지고 흩어지게 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뭐 순교라고 하는 일도 일어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하면 또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 제가 이제 1983년도에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가 이제 만 40년이 됩니다. 사실은. 예.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목회 성역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행사도 하고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가 이제 40년이 돼요. 목회한 지가. 그런데 목회를 40년 하면 다 달통하고 알 것 같지만 참 모르겠어요. 어떤 게. 참 알 수 없는 게 목회예요. 사람을 모르겠어요. 사람을 안다는 게 내가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겠는 거예요. 일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목회할 때 보면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 같은데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진실한 것 같고 충성파 같은데 친송파가 아니고 저 사람은 충성파가 아닌 것 같은데 참 충성하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다 알면 하나님하고 비슷하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알아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깨닫게 때로는 뭐 그러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그 당시는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가고 3,000명씩 꽝꽝 모이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가지고 저가 꼬꾸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사울의 회심부터 시작을 해서 꼬꾸라졌다가 일어나갖고 안 보이고 너는 또 도시로 또 들어가서 집가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또 아나니아는 또 성령으로부터 역사를 받아서 너는 사울을 만나라. 아니 왜 내가 사울을 만납니까? 만나라면 만나라. 그래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고 사울은 또 내가 무슨 택함을 받았나 이러면서 이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러던 사람이 헷가닥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즉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막 간증을 하고 막 다니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요리 살짝 들어와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 아시니까 또 두려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기도 하지만 저분이 저 진짠가? 저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 은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한번 어느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찬양 예배 때인데 아니 남자하고 여자 2명이 와갖고 맨 앞에 와서 주여, 그냥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여도 아니에요. 조여 그래요. 조여 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박수치고 막 그냥 뭐 뜨겁게 예배가 끝났는데 다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교회 금고를 또 한마로 깨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까지 다 위장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는 것이 저가 진짜인지 헷가닥 하는 건지 그게 위장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본부에서
그 가서 봐라. 이 안디옥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데 가서 잘 파악해라. 그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파악하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울이라는 자가 진짜 회심을 해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브로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쭉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쭉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영장 가지고 막 다니다가 하늘에서 빛이 쬐가지고 콱 꼬꾸라져가지고 저가 회심을 해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잘 전파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털을 삭삭삭삭 갈아가지고 말씀이 짝짝짝짝 해서 저 땅끝까지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사울을 죽이려는 자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루스드라에서는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 제자들이 봐가지고 우리 선생님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볼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전도도 알 수 없고 선교도 참 알기가 어렵고 목회도 알 수가 없고, 이거는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1차 전도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그 15장 이제 6절부터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하는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루살렘 본부로 보내서 이들이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틀리는 것인지 한번 보고하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몇 사람 지도자급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자, 한번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앞부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공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당회 정도 되는 그런 그룹, 지도자 그룹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처음에는 의논을 했어요. 이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안건은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막 저기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다 그랬는데, 들어보니 처음에 얘기하다가 맞다 틀리다 뭐 그래 이게 의논하다가 이것이 변론이 됐는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가 재직회나 당회나 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뭐 좀 의견이 달라도 품위 있게 대화를 해서 의논이 이렇게 잘 가면 그건 좋아요. 근데 의견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걸 굽히지 않으면 팽팽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를 보는 사람은 참 난감해요. 저도 그런 사회를 많이 봤어요. 뭐 양쪽이 의견이 완전 대립돼 가지고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 휴회를 하고 다음에 하든지 다음 달에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이 안건에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도했는데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막 바나바는 자취하고 바울이 된 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극보수파가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과 같은 그 무리들이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말하자면 빛이 쬐어가지고 은혜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뭘 체험은 했는지 모르지만 저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저 바울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암살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회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는데 의논하다가 많은 변론을 해서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나가요. 그랬을 때 두 명의 어른이 마지막에 중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는 야고보가. 그 내용, 오늘 본문은 이제 6절부터 11절 내용은 베드로가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 그 다음 내용은 야고보가 중재하는 내용이에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미 순교를 당해서 안 계시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회에 선교 보고한 다음에 터진 그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본문이 6절부터인데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들의 그 갈등, 이 무엇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전하면서 막 나가는데 극보수파인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좋지만 세례만 받아갖고 안 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제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이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제 교인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전도해서 교인이 되고 하려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또 이렇게 써내고 등록도 하고 교인 명부에 오르고 뭐 이래 교인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인의 명부에 올라야 천당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의 명부에 오르지 않는 것보다 오르는 게 좋지만 교인의 명부에 반드시 올라야 천당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천국에 간다,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할례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극보수파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이거를 딱 들고 사도 바울도 재고 바나바도 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 활동하는 걸 이걸 갖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역을 했지만 올라가 가지고 그거 한번 물어봐라,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걸 안건을 붙여봐라. 그래서 저들이 올라오니까 그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 사도들과 또 이게 장로들에게 영접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 처음에 인사를 받았지만 정식 회의에 딱 들어가자마자 회의가 싸늘해진 겁니다. 팽팽해지고 처음엔 의논으로 시작했지만 대립이 되고 변론이 되고 이것이 막 문제가 심각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막 변론이 너무 심하고 양쪽 의견이 너무나 팽팽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도급 인사 아니면 형님 아니면 선임 그룹 이런 데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난상 토론해서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진중한다든지 회의를 잘하자든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뭐냐?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수습한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사실 보수 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을 때 12제자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교인들만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다메섹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님께, 베드로가 아주 열정적으로 3,000명씩 설교하는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맡기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본부를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가고요, 요빠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이방인들을 집에 가서 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넌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해보니 저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성령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하는 일을
베드로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싸우듯이 그러지 말라. 내가 경험했다. 내가 경험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가 팩트만 말하게 된 거예요. 팩트. 이건 내가 본 거다. 내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 지역에서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여. 막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해. 병도 나. 세례도 받아. 이것은 뭐냐?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나는 지금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너무 따지지만 저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였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막 임했어. 할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럼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막 나를 봐. 내가 과거에 나는 원래 갈릴리 어부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일자무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냐?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원래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택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하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 선교의 도구로 나를 택했고 나를 그리스도로 삼았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베드로에 입에서 무슨 말을 표현하는가 하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이 문장은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 7절에 그랬어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말씀을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했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 또 베드로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회개하고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본부는 야고보에게 맡기고 사마리아로, 요빠로, 가이사랴로 막 이렇게 가보니 이방인 지역에서도 막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 10절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곧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게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다 저렇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 틀렸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점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노방전도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이면 무리가 되고 교회가 되죠. 교회가 되면 교회를 조직을 하고 뭐 재직회도 이루어지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생기면서 그러면 제도가 생기고 등록도 생기고 교인이냐 아니냐 뭐 몇 년 됐느냐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때로는 그것이 너무 위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교인이 교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제도 때문에 이 교인들이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라는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걸 목숨 걸고 거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무기로 삼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무시할 때 자기가 뭘 하나를 들고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칼질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까고 뭉개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뭐 교역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담임 목사도 공격하고 뭐 다 그러지요. 자기가 이제 뭘 하려면 뭔가 칼자루를 쥐고 뭐 이렇게 까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칼질을 하고. 근데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율법. 근데 율법 여기 뭐라는가 하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멍에가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사실은 지키라고 그래 준 거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칼질하고 남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걸 지금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맨 마지막에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셨고 받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거기서 우리도 매지 못하고 꺼이꺼이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들고 그렇게 까느냐? 서로 동료를 율법이라고 하는 걸 들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았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 또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새신자, 타교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넓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품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저들의 목에 그거를 매게 하려느냐? 이건 잘못 아니냐? 그 지금 이걸 논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순수한 그 복음 그리고 발전과 부흥을 저해하는 그런 회의라는 거죠. 그것이 지도급 인사들이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 이건 마지막 11절에 있습니다.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정말 같이 어울려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교회가 나갈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진정한 한 식구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